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중원 땅을 뒤돌아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과 내 의지와 지혜와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덧입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못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복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국제의 정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복에 합당하며 또한 세계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이 아버지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충무주안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또 있어서 이곳에서 또한 이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전하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11월 달은 또한 아버지 또한 감사주일과 또한 총회, 아버지 각 기관의 총회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그런 아버지 분들과 앞으로 선출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선출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선출되어서 2018년도를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각 기관과 임원들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정가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저희들의 그러한 생활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또한 그렇게 비전을 갖고 가시는 모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스운 이야기이면서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도 교회 나가냐?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면 11조 하는데 11조 하냐? 11조 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세상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 주냐고
아까워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갖다 주냐고 막 아까워 죽겠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제 직장 동료들이니까 뭐 이제 술집도 가고 뭐 어디 막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면 자기는 안 갈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가서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팁 준다고 막 돈을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 뭐 술 먹는데 저렇게 돈을 쓰고 그 뭔 팁을 준다고 막 그렇게 쓰는 걸 보면 자기는 그게 더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돈 하나를 쓰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돈 하나를 쓰는데도요, 아깝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좀 지어야 되겠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잖아요.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물었겠죠. 야, 왜 여기다가 배를 지어? 여기다가 배를 지어서 뭐 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만 할 뿐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고 꿋꿋하게 배를 짓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배를 지어나갈 때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욕을 하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아? 뭐로 100년 동안 그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뭐하러 주일날 교회 가는데? 뭐하러 헌금을 드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세상과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뭐로 쉬어야지, 일해야지, 바쁜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뭔가 구별되고 특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도 않고 특징되지도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은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로 살아야 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분은 신앙과 열정이 식어져 가요. 뜨거웠던 그 열심이 식어져 가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전에도 좀 뜨거웠는데 옛날에 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뜨거우면 뭐래요? 지금 자꾸 식어져 가요. 어떤 분은 자꾸 그 신앙이 내려가요.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의 특징은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올라가요.
죽은 것이 내려가지. 젊은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어도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더 멀리 있는 짐승들을 바라보고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독수리는요, 높이 못 날아요. 물고기도 그래요. 싱싱하고 젊고 힘 있는 물고기는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죽어가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그냥 물살에 휩쓸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나이가 뭔 상관이 있고요. 신앙의 연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년 믿은 사람이든 10년 믿은 사람이든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죽어있는 믿음은 자꾸 내려가요. 또 어떤 분은 그 마음과 신앙이 식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자꾸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면 집안에 누워 있어요. 계속 누워 있으면은요, 이제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못 움직이고 계속 누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내 몸을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아, 요즘은 통 움직이기 싫다고. 그러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봉사 많이 했는데, 전에 잘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전에는 많은 일을 했는데, 옛날에 일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뭔 일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손을 놓았다 그래요. 자꾸 봉사의 몸이 굳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몸이요, 자꾸 굳어져만 가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지금 세상과 뭔가 다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꼭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 헌금을 하는데?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끼쳐야 할 우리들이 식어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꾸 식어져 가고 자꾸 내려가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뭔가 약간 부족하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 때 2% 부족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료회사에서는 음료 이름을 2% 부족할 때, 그죠? 복숭아 음료 만들었다가 지금은 2% 아쿠아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족한 몸에 2% 수분을 뭐 흡수해 줍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를 팔아요. 한번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1,700원이더라고. 먹어봤더니 뭐 특별하게 물이랑 다른 것도 없던데 비싸기는 되게 비싸요. 2% 부족하니까 비싼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2% 부족한 나를 위한 소통기술이라는 책도 옛날에 만들었고요. 영문 독해 2% 부족할 때, 영문을 독해할 때 2%가 부족하면 이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2%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책들이 서점에서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찮은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은 2%가 부족한 채 그냥 가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2%가 부족한 채로 그냥 가도 특별하게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2%, 이 2%가 부족할 때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주를 향해 발사해야 할 우주선이라든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KTX 이 기차라든지 전투기, 이러한 초정밀 부품들이 들어가는 데는요 2% 부족하면 안 돼요.
거의 100%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수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실제로 1cm도 잘 되지 않는 조그마한 너트, 그거 하나 잘못 조여가지고요, KTX가 탈선했습니다. 이 1cm도 되지 않는 작은 너트 하나를 제대로 꽉 조이지 않아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대형 우주선의 발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2% 부족한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은 2% 부족한 채 그냥 가면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2%쯤은 부족해도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나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2% 부족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2% 부족해서는 안 돼요.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구까지 채워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다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2%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부족한가?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아구까지 채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예배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뭐 또 구역 예배 간다고 그러고 이해를 못해요. 뭐 한 번만 가면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오후에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요. 2% 부족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제 첫 번째 원칙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의 생활이 2% 부족하거나 아니면 2%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 예배의 항아리가 다 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예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를 않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 예배 먼저, 예배를 우선하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아구까지 채워진 예배의 항아리에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삶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아시는 분일 텐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들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잊을 수 없는 예배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처녀 한 명을 어렵게 전도해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처녀의 집에는 딱 한 마리 소가 있습니다. 그 집에 귀한 보물단지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소가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풀밭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밭에 있는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풀을 다 뜯어먹게 한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소를 끌고 가다가 그만 소를 묶은 그 끈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소가 얼마나 빠른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붙들러도 도저히 그 소를 이기지 못하고요, 뒹굴고 온몸은 땀 범벅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흙이 다 묻어가지고 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하늘시계를 봤더니 하늘시계가 예배드리러 갈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처녀가 소를 잡으러 뛰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외쳤대요. 소보다 예배를. 소보다 먼저 예배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달려가던 뛰어가던 소를 따라가다가 그만 돌아서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선교사님이 봤더니 몰골이면 아예 아니잖아요. 땀 범벅에 온 몸이 흙을 뒤집어 쓰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보다 예배를. 너무 은혜를 받아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더니요, 그 소가 예배 마당에, 교회 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음메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난 내용이에요. 예배 드리는 개. 미국의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 북부의 소브라도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사는 개 한 마리를 소개했어요. 검정색 개, 이름은 프레타인데요. 이 개가 3년 동안을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골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거기에서 26km를 걸어서 시내에 있는 에르메신네라고 하는 교회까지 26km를 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아침 예배 때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요, 저 의자 맨 앞에 앉는데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앉을 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신기하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도 조용히 나가서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대요. 26km를 걸어서 3년 동안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주일을 성수한대요. 이게 지역신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야? 진짜로 걔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아? 이제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 걔를 보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개만도 못했구나. 이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어나고 앉아 예배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개만도 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예배가 2% 부족하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부족한 예배의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채워 그 예배의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할 항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헌금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헌금이라 그래요. 헌금을 드리나 안 드리나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주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주어도 되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여러분이 헌금 얘기하면 다 듣는 설교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놀라운 복, 지금보다 더 놀라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그 헌금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11조 얘기하면 돈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축복 얘기예요. 헌금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LA에서는요, 흑인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자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코리아타운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수백여 채의 한인타운들이 불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상점들이 다 불탔고요. 집들도 불탔고요. 상점 안에 있는 기구들을 흑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진정이 된 다음에 나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상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보상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잊어버리고 나도 이만큼 잊어버렸다고 다 많이 보상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나라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세금을 낸 실적대로 보상하자. 세금을 많이 낸 상점은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그만큼 많이 보상해주고, 세금을 적게 낸 상점은 물건을 조금 판 작은 상점이니까 조금만 보상해주자,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 가게들이 속였어요. 많이 팔았는데도 적게 판 것처럼 속여서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업, 상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며 세금도 정확하게 냈어요. 다른 어떤 몇백 큰 상점들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헌금 생활을 한 성도들의 상점이 더 많이 보상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또 한 가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몽골은 목축을 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나 땔감을 집어넣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지나면 땔감이 다 타버려요. 그럼 나무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값도 비싸지만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나무보다도 더 좋은 땔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짝 마른 솥동이래요. 바짝 마른 솥동을요, 한 2개나 3개 정도 난로에 넣어놓으면요, 불을 약하게 잘 조절해 놓으면 이게 밤새도록 은은하게 계속 탄대요. 그래서 나무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게 말린 솥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가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소 10마리가 났으면 소 1마리가 11조고요. 양 10마리가 났으면 양 1마리가 11조지요.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온 교회 안에 솥동 냄새가 진동하더래요. 봤더니 강대상에 솥동 한 가마를 11조로 올려놓은 거예요. 온 예배실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하나님 앞에 솥동에 11조를 드리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동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자기들이 알아서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소우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가다가 이 청년의 집 마당에 가서 똥을 다 싸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싸야 되는데 얘가 자기 집에 가서 안 싸고 이 청년의 마당에 가서 온 동네 소들이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 11조는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 그죠? 세상과 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생활에 2% 부족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다시금 헌금의 생활을 바로 세워 헌금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그 헌금이 정말 포도주로 변하고 바꾸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 그 뒤에 기도가 있었어요.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 뒤에 기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기적의 사람들 뒤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로 성공한 사람,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도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칠 때 임종의 순간에 동일하게 하는 후회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한 게 유감이다. 나는 너무나 기도를 조금밖에 하지 못한 게 유감이다. 기도해가지고 성공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고 기도해가지고 역경을 극복해낸 위대한 성공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의 말은 나는 기도를 적게 한 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인간일지라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의 기도라도 기도는 사탄을 이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이해합니까? 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거지 무슨 기도해서 잘 되냐고 그러죠.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고 기도하냐고. 그 시간이 있으면 더 일하고 더 땀 흘리라고 그러죠.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비행기 에어쇼, 비행기 가지고 하늘 위에 그림 그리고 뭐 글씨 쓰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 에어쇼 있잖아요. 그 에어쇼를 처음으로 보여주던 그 1세대 사람들 중에 헨드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어쇼를 선두주자로 1세대 사람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미국을 대표해가지고 에어쇼를 해가지고 이제 나라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서 이제 쇼를 하고 있는데요. 쇼를 하고 있는 중간에 자꾸 뭔가 어디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쇼를 하는 중간에 잠깐 옆을 이렇게 봤더니요. 옆에 비행기의 그 옆에 있는 전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쥐새끼 한 마리가 그 전선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걸 갉아먹다가 전선이 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만약에 합선이 되거나 뭐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계기판 어디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나 긴장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지혜가 생각나기를 위로 올라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에어쇼를 하던 사람이 막 뭐 글씨 쓰고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 위로 막 올라가니까 새로운 기술을 보이려는가 보다. 뭐 새로운 걸 보여주려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높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생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수록 높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2%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옛날에 기도 다 했는데 혹시 그렇게 기도의 항아리가 비워진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작정 밤기도회 한다고 매달 광고하는데 한 번도 와보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 그 기도가 기적이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실 거예요. 얘야, 예배의 항아리를 좀 가져오렴. 헌금의 항아리를 가지고 오렴. 기도의 항아리를 가지고 오렴. 말씀하실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그 아구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 이해하지를 못해요. 헌금하는 거 더 이해하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은혜가 있어요. 혹시라도 2% 부족했다면, 예배의 항아리, 헌금의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져 있지 않고 식어져 있거나 내려가거나 움직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헌금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 그 채워진 항아리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헌금 생활하고 11절 하는 걸 그 아까운데 그거를 거기다가 하냐고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과 다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구까지 채워져 기적을 경험하고 아구까지 채워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식어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환경과 정황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2% 부족한 신앙, 항아리가 비워져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구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의 항아리를, 헌금의 항아리를,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